38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여 방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 주의 보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또 분주하지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영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에 잇대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물대동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내어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염려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끈과 또 우리의 신앙의 이 옷을 우리가 여미지 못하고 또 동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성령의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잘 이겨나고 인내하며, 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을, 그래서 우리의 눈이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우리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잘 백신도 개발되어져서 촉히 치유의 은혜가 이 열방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너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너희가 낙심하는고, 어찌하여 너희가 낭망하는고, 너희가 잠잠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출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모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줄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줄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 그 어떤 이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은혜의 주요 복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로 드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이 사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해석하여지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질병과 바이러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버섯처럼 아버지 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곳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암덩어리들이 떼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모든 치유의 광선이 하나님 모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와 모든 한국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의 영원하심에 잇대어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영혼,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라. 거기에서 능력과 거기에 너희의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광선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섭리와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곳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12과입니다. 마지막 과예요. 마지막 과 226페이지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이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교회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통치를 받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백성의 모임이 뭐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또 전혀 다른 이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옛 구약의 교회는 실패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그들은 역사권 가운데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옛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이제는 새 언약 시대, 즉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새 마음, 새 본성으로 이제는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된 백성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1,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확정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요와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언약 백성의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공동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수직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연합도 있죠. 그래서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를 우리가 지체,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한 성정으로, 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그 충만함을 누리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나의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충만함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또 조직적인 그 조직체로서 교회를 또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리로 해서 목사와 장로가 한 그룹, 그 다음에 집사가 한 그룹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거죠.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라면 집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제를 대리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충만함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12과 마지막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충만한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12과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관점에서 교회는 무엇이며 세상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사실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행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 은총적인 측면에서, 특별 은총적인 측면에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불신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불신의 세상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교회를 우리가 좁은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교회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좀 설정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 맞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알지 못한 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오늘 좀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내용이 많아갖고요.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탄생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낸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퀄이 아니에요. 사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게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훨씬 큰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에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이죠. 마태복음을 보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저를 따라가세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 너희는 사실 제자들인데 여기서 이제 1차는 제자들이지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될 모든 교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너희는 뭐예요? 바로 세상의 소금.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뭐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는 것들을,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지요. 그렇죠?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맛을 내지 못하면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져서 밟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이란 건 돛박을 얘기하는데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켜놓고서 그것을 밑에다가 어둠 방바닥에다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려놓는 사람은 없죠. 빛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등잔 위에다 놔가지고 환하게 집안이 밝아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는 뭐냐면 이 어둠의 이 마을 가운데 그냥 빛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하게 이 빛을 사람들이 보고 저기 빛이 있구나 라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시제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빛이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 교회는 이미 소금인 것이고 이미 빛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자원들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빛이시오, 그 주님이 발광체라면 우리는 반사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을 발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착한 행실을 이야기할 텐데 그게 뭐냐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또한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하면 에크 앤 칼레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콜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밖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 밖으로, 즉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름받고 보냄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나아가 우린 절이 아니죠. 절이 아니기 때문에 절은 산으로 숨어 들어가지만 교회는 세상 밖에 세상 안에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나가느냐? 섬기기 위한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방가를 읽어보시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함으로? 전함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서브예요.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핵심이고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아주 뭡니까? 핵심사항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을 섬기는 게 가장 첫 번째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다양하게 도움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가요, 연보들, 헌금 같은 거를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사람들, 우리 지체들을 먼저 구제하기도 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정말 빛으로서 존재하려면 어떤 거냐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얼어붙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어떤 헌금을 세상으로 흘려보냄을 통해서 특별헌금을 하든지 지목금을 하든지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여러분 중세시대라든지 초대교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던 건 뭐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 연보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세상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도왔을 때 그 역사 가운데서 교회사에 보면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 같은 데 보면요.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럴 때도 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거나 그런 물질을 가지고 섬겼던 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습이 있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공의를 전하고 선포하며 제도적, 문화적으로 사랑과 공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세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물론 일반은 좀 가운데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서 일반적인 정의를 실행해 나가세요. 그렇잖아요. 국가 위정자를 세우고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제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한국도요. 역사 가운데 독재 시대를 거쳐서 민주주의를 거쳐서 지금 민주주의가 이게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는 형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더라도 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민주주의로 계속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러 나가시면서 국가를 통해서 일반 정의,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교회도요, 이 세상에 발맞춰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에 더 그것들을 증진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교회가 또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학에 보면요, 공공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세상의 공공성을 위해서 지금 뭡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할 때 공익성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상에 어떤 지금 질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지금 잠시 예배들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이 공익을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억압적으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이런 건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봉사할 일이 있다는 것과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오늘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면 얘를 만들어가지고 뭘로 내가 써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뒤에 가서 제가 증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뭔가를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할, 세상에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과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근거하여 교회를 세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내는 그렇게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개혁의 보루로서의 교회. 이게 뭐냐면 교회를 사회 또는 이제 국가 개혁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 구제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세상을 사람들이 살 만한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냐? 예배만 들어있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전도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가가지고 어떤 당도 만들고 가가지고 무슨 운동도 하고 지금 어떤 국가가 만드는 그런 개혁 뭡니까? 정치 그런 안건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보기 어렵죠. 또 밑에 뭡니까? 훈련소 같은 혹은 휴식처로서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며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소라든지 휴식처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사람들은 그냥 위로만 잘하고 잘 훈련시켜서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곳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개혁의 보루다. 또 아니면 훈련소고 여기는 그냥 임시 휴식처다. 그러면 둘 다 뭐냐면 그냥 교회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임시 방편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맨날 수단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임시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여기서 뭐 주유 여기서 좀 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1, 2, 3과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걸 엄청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적다. 다만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나열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바쁘다. 그렇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이런 얘기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개혁의 목적과 수준은 무엇인가?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을 없애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1970년도에 보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이야기됐습니다. 그 시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독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모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그때 어떤 붐이 있었냐면 세상에 나가서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막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담는 담지자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만 나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개혁적인 운동, 이걸 어떤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중신학이죠. 그렇죠. 민중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좀 대표적으로 함석헌 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이 이제 민중신학에서 굉장히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개혁하면서 사회운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970년도에 일어났던 이 민중신학 운동이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는 아예 묻혀버렸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을요, 붙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버려버리면 완전히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걸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곡되어지는 성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가르를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돼. 그것이 본질적이나 우선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과 도구가 아니지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세상을 향한 것이 맞아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림에서 보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 이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저 불신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건 맞지만, 교회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맞지만,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도와야 되는 건 맞지만, 밑에가 뭐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큰 목적과 지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를 두 번째 보세요. 박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모여서 흩어질 수 없는 새로운 존재요, 초월적인 공동체로 새 창조되었으며 모여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는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살던 자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머리 대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제3의 인류, 세상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완전히 새로운 인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거기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본질을 우리가 참으로 알고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여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으로 먼저 살아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한번 큰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눈을 밖으로 제대로 돌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개혁의 보루다, 안식처다, 그냥 휴식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은 완전히 관과를 한 다음에 그냥 세상으로만 자꾸만 눈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히 교회라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게 70년대, 80년대를 오면서 기독교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탄생됐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몽돼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 글씨를 알려주게 되고 지식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계몽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생깁니다. 학교가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꾸만 구제 차원으로 자꾸만 교회가 뭔가를 돌아가려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놓쳐버리고 자꾸만 누군가를 구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복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지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교회는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정말 하시는 분들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갑시오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3번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정의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야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성경적 교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에 무엇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죠. 누누이 말씀하는 거지만 한 번 더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가지고 보면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레드라고 하는 조지 레드라는 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 책에서 보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수단, 도구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교회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 읽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왔다. 내 몸된 교회, 내 영광을 드러낼 이 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뭐였냐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은 바로 이 세상에 자신의 교회, 즉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승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 바로 모든 것은 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전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자체가 이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길게 쓰여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늘 말씀드리는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또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최초의 교회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받으면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는 거부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있던 모든 안식과 복락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저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망가진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교회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삭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겠습니까? 바로 옛 언약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거죠. 또 하나님이 왕으로 또 인간왕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그 백성들을 그 인간왕을 통해서 그 통치를 받게 하시고 또 그 통치를 잘 받았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아담이 했던 그 죄를 그대로 졌습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완전히 양갈래로 찢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도 또 말들 안 듣고 남유다도 말 안 들어요. 둘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끝이 난 거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그러면 아예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그 당신의 통치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승천하고 승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백성인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쭉 훑어지면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뭐다? 바로 교회다. 수단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 진행하시며 그 독생자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행하실 게 뭐냐면 이 불의한 세상을요 완전히 여러분 뒤집어 버릴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신 다음에 왜 심판하시느냐? 심판도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거하며 온전한 삶,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넘치는 그 신천, 신지 가운데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거기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면 가장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다. 목적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이 과에서는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박스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이미 세상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 천국을 받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목적으로 삼으셨다. 그렇죠. 교회가 목적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라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삶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게 바로 본질적 사명이에요. 그러므로서 그 모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만드신 건데 타락해서 다 떠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모아진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본질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복이 얼마나 큰지를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사명이에요. 아, 구원받는 은혜가 이거구나. 주님의 통치가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들을 누리면서 먼저 그 복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면서 세상에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한번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말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그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전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구원의 복음이 왔다.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어둠 가운데 묻혀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교회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둠이 있는 그 세상에 너희가 빛이야.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교회의 본적 사명인 것이죠. 방가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교회를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볼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요 그 자체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했을 때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복음을 교회의 전도로 전하고 교회의 모습으로 전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복음을 뭘로 전합니까? 말로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정말 경험한 자들은 말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는 것은 말로 전하는 이 전도로 세상을 섬기는 게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모습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했던 너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모습,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아예 볼 수도 없는 그 서로 사랑하는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한 몸으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 본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초월적 모습, 곧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통해 전하는 복음에 주목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인데 그 모습, 이 사랑은 초월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적 사명이라는 거죠. 233페이지 끝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맛을 잃지 않는 소금, 유일하게 빛나는 빛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해 교회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또한 교회는 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잠긴 세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그래서 빛인 교회는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일 것이며, 보인다라는 것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야만 되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 때 세상은 어둠에서 야, 저기 빛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개혁하자 이래서 빛을 보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적 존재로서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차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로서 세상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또한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하고 개혁시킴을 통해서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은 이 교회의 한 몸됨을 보면서 저기에 빛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만 읽어보셔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태동되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몸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침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서로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가난한 자가 그 땅 거기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막 성취되는 것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복되구나. 그리고서 경외하는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봤던 게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던졌지만 두 가지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욕을 먹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개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지 않기 때문이다. 뭘까요? 지금 말이 좀 이상한가요? 두 번째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문제를 좀 보면요. 우리 이제 교회들의 문제를 보면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나와서 개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부터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거예요. 왜 너희는 교회인데 그렇게 하냐? 성경은 이렇게 써있는데 왜 너희는 교회답게 성경대로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간디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순을 보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흠모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간디가 싫어했던 게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즉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개혁을 하러 나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내구성을 지금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시키고 성찬과 세례를 회복시키고 설교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도록 만들 때 세상의 빛으로 그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세상에 보이는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같은 사랑이다. 교회는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알린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찢어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다 나눠주심을 통해서 영생을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 성도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성도들, 내 지체를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제도를 바꾸고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성경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착한 행실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일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 보시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교회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그리고 탐욕이라든지 염려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면 섬기는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톰 라이트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톰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역전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진 데가 교회인 거예요. 역전된 세상.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여서 다른 사람을 종되게 만들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게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세상의 방식이 뒤집어진 세상인 거예요. 역전된 세상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자는 누구냐면 가장 말제가 되어서 가장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천하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역전된 세상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온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우리 또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 자기 사랑, 탐욕, 탐심 그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방식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론 이 원론을 가지고 이런 진리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또 질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또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익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어떻게 보면 더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보기도 하고요. 저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한 이 사랑을 더 적용할 수 있을지 한 주간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이 담겨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나고 실현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통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익과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간들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늘 배웠던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어떤 자리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아버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 때에 교회가 사명을 분명히 깨달을 줄 압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수단과 아버지 하나님 그냥 도구로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아버지 수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품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 본질 안에서 나오는 그 영생과 생명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생과 복락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버지 안에 물들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의 이 어둠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교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께 설악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탄생시키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온즉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주님의 그 핏빛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물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핏빛으로 물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붉은 빛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